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10절까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같은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원수로 지내다가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인 화해하는 장면이죠. 가족과의 관계든 이 사람과의 관계든 자기 욕심이 그 가운데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관계가 서로 화해하기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지고 또 차단되는 것은 다 뭡니까? 우리의 과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욕심의 결과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형제가 서로 얼마나 원수로 지냈든지 20년 만에 서로 만나서 서로 화해하며 껴안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서로 껴안고 울다가 에서가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궁금해서 야곱에게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에서가 궁금했을까요? 20년 전에 그렇게 가족들 몰래 홀로 도망치듯이 바단 아람으로 갔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그 야곱의 주변에는 여인들과 자식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홀로 단신이었는데 지금은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축들을 가진 것을 보고 이 에서가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 나람에서 내가 얻은 자식들입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아내들이든 자식들이든 가축들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물질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며 얻은 것들이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도 내고 자녀들도 다 내고 내가 가진 물질도 다 내 것이고 내 삶에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지킨 건강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자녀도 또 가정도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건강, 자녀, 물질 다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자녀, 물질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9절을 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든 그러지 못했든 나의 건강이든 재물이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수고함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으나라고 얘기해요. 받았으나. 그 전에는 어때요? 그 전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서 다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 어때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즐길 거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다 모았는데 그것을 누가 누린다고요? 네, 나 자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써야 될 곳에 여러분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종들이 서 있다가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소개하니까 에서에게 몸을 굽혀서 그 여종들이 절을 하죠. 여종들과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 에서의 마음에 어떻게든 들기 위해서 이제 몸을 굽혀 에서에게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해칠 수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지금 에서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큰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족들은 에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야곱이 에서를 생각할 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이 에서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에서에게 나와 절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절합니까?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더불어 에서에게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도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이 조금 달라요. 이 모두가 다 에서에게 나와 절을 하는데 이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나와서 절할 때는 이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나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절할 때는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요셉과 라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라헬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야곱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맨 뒤에 배치한 것이에요. 다른 아내들이나 자녀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해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맨 뒤에 그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할 때 이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해요? 이 요셉과 라헬은 웬만하면은 절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절을 시킨 거예요. 절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아내들이나 다른 자녀들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과 요셉을 더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보다 불택자들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처럼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한 것이 없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쉽게 믿어질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 왜? 나를 왜 사랑해? 내가 사랑해달라고 말도 안 해. 요구도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참 이상하네.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된 후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까지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간에 내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자동이에요.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동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비참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한 절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제대로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정죄하는 메시지, 자꾸 지적하는 메시지, 혼내는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 혼내는 그런 메시지, 정죄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지적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믿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맹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짐에 눌려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이미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이 궁금해서 야곱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에서의 물음에 야곱은 어떻게 말해요? 형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을 풀어달라는 그런 야곱의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에서가 말하죠. 자,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소유도 넉넉하니까 내 소유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라고 막 사양을 해요. 에서도 야곱도 서로 떨어져 살았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축복을 둘 다 모두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복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보다 에서가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더 큰 부자였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불신자들이 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부자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부자인 사람도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감동시켜서 야곱을 만나면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예물을 거부하자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을 때 이 주고받는 그 선물의 증표가 되었던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낸 예물을 에서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이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증표, 즉 이 예물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에서에게 관건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심에 찼던 에서의 얼굴을 그렇게 20년 동안 상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얼굴이 야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답고 평안했으면 오늘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얼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야곱을 만날 때 외적으로도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그렇게 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둡고 근심 걱정에 눌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본 에서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얼굴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해든 내 자신과의 화해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복도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